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영주할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야 하는 그러한 곳이고,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고, 나그네, 옛날에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서울법대 출신의 어떤 가수가 있었죠. 그 사람이 하숙생을 부르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나그네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 지금 현재 가는 곳은 가는 도중이다. 또 행인도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다가 지나가는 존재고, 그럼 우리가 나그네 삶이 끝나고 갈 곳은 어디냐? 바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땅의 영주할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나라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사는 삶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장차 없어질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말하기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 땅에 쌓아두면 도적도 들고, 그리고 좀도 쓸고, 구멍도 뚫어서 도적이 가져가고, 그럼 어디다 쌓아야 돼?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도 안 쓸고 녹도 안 쓸고 도적도 없다. 그래서 내 보물은 내 마음이 있다. 즉 신앙인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좋은 보물과 같은 것을 이 땅에 쌓아 하늘에 쌓아야 돼. 왜? 성경에 보면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땅이지만 이 땅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땅이 아니라 없어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2편은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말했고,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늘은 연기처럼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심판할 큰 날까지 불사르기에서 보관 것에 불과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어진 것들을 이 땅에 놔두면 결국은 성경은 금과 은도 없어진다고 그랬죠. 귀한 것들도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다 없어지고 말아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없어질 것을 없애는 하늘에 쌓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쌓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땅에서도 100배 축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일찍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로 얻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의 영생을 줄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대로 살아가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비 어미가 100배가 어떻게 부모가 100배가 많아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뭐냐면 버린다는 얘기는 아주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대해준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부모들이 100배나 많아진다. 어떻게 부모가 100배나 많아질 수 있어요? 즉 부모처럼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도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처럼 날 이해하는 사람들도 100배나 많아지고, 내 자식 같은 사람도 100배나 많아지고, 전투도 100배나, 사업도 100배나 커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의 재벌 록펠러 가문이죠. 초대 록펠러는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도 못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밖에는. 그런데 그가 남의 집에서 고용을 하면서 꿈이 뭐냐면 나도 독립해서 내 가게라도 하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독하게 돈을 모읍니다. 근데 그가 다니는 교회가, 오늘 교회 가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건물을 새로 건축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부흥회 중에서 록펠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너 통장 있지?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록펠러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거 네 가게 먼저 세우지 말고 내 집부터 짓자. 교회 헌금하라는 거예요. 건축 헌금. 록펠러는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난 못 들은 거야.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안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집안에 잠이 안 와요. 거의 40일 동안 굶주려 시달리다가 항복하고 그걸 교회에다 다 드립니다. 교회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가난한 록펠러에게 그런 돈이 있는지 몰랐죠. 그런데 그것이 록펠러 재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전투도 100배나 주어진다. 그렇게 주어진 것들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사느냐? 땅에 놓으면 다 없어지니까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는 나그네와 행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렇게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자들은 첫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육체의 정욕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이 원하는 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들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즉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이때 세상은 좋은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악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악의 세력은 다 어둠의 세력이죠. 근데 하나님의 세력은 빛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빛과 어둠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의 사랑이 거기 있지 않다. 그럼 세상 사랑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 사람이요 욕심이라고 하는 끝이 없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이브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에덴 동산은 먹을 게 얼마나 먹기 좋은 음식, 과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어서 안 되는 것도 마귀가 먹어도 안 주고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속아서 미혹당해서.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자기 것도 아닌데 수단만 가지려고 하는 것, 그 불의의 세력들이죠.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브가 보니까 마귀 말을 듣고 바르니까 그 선악과가 그렇게 보암직하고 보기 좋은 건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자기가 아닌데도. 그럼 이성의 자랑,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를 준다, 세상에서 왔다 되겠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혼을 걸쳐 싸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것들을 다 제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삶의 목적이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왜?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영이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살리는 거고 그것이 생명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죽으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으면 육신만 없어지는 거지 영은 영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중간이 된 음부에 가서 불구덩이 팍 푸는 데서 영원히 가서 고통받다가 육신이 없는데 똑같은 고통을 받아요. 그게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세상에서 다 가졌던 부자가 가서 있는 음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최종 절차가 끝나서 세상이 다 없어질 때, 그때 천국과 지옥이 생기는데, 지옥에 거기는 펄뻑 끓는 더 음부보다 더 큰 관한 불이 있는데, 그곳에서 모든 음부 있는 영혼들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 살아나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데, 그걸 성경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생하는 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있는 육은 무익한데 영은 반드시 살아야 돼. 산 영은 뭐냐?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 일찍이 육은 무익한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어떻게 사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즉 육신을 제어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 행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신앙인들의 첫 번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방 중에서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해서 예수 믿는다고 너를 비난하는 그 이방인들을 오히려 권고가 받아들여져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즉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안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선한 행실을 나타내서 너희가 예수 믿기를 권하면 그들이 회개해서 같이 예수 믿어 함께 영광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8가지 복을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복.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을 출발입니다. 세상 구슬만 만족해버리면 그는 나중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내가 영생 가지면 아무 소용도 없느냐. 그래서 예수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구슬만 만족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없느니 그걸 알고 회개해서 애통했더니 저가 위로를 받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을 안전한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땅에 축복을 주고, 의에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새가 배부를 것이요. 사람은 땅의 축복만 가지고 안 돼요. 영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일찍이 40일 금식과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입에는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즉 육신의 양식도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 즉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의 축복을 받고 의에 줄여서 말씀을 받고, 그걸 가지고 다섯 번째 긍휼인 자는 복이 있나요? 복 받은 자가 결국 주는 뭐냐? 자기를 위해서 쌓고 사는 게 아니라 긍휼을 기는데, 선한 일에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쓰면 드디어 소유를 가지고 세상을 쓰면 마음이 청결해져서, 여섯 번째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주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전도해서 화평하게 만들고, 그런 화평케 하는 자는 보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정을 받고, 마지막이 의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난도 하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런 복을 받았다. 그런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하늘에서 가장 크다. 즉 선지자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8가지 복을 말하고 예수님이 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기서 알까 바로 뭡니까? 예수 믿고 복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역할이 있는데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인데 어디요? 소금이 어디 소금? 세상 속의 소금, 즉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네가 소금 역할하는데 첫째 맛을 잃히는 소금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맛있는 소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유대 나라는 소금을 석탄처럼 덩어리로 캐와요. 그걸 그냥 놔두면 염기가 다 달아나 버려서 맛을 잃은 소금이니까 돌덩어리가 되니까 길가에다 포장수 넣는 사람들이 받고 다녀요. 그럼 그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면 오자말자 물속에다 소금돈을 녹여놓으면 소금 물로 있으면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에요. 그 소금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가운데 있다.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 일지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말할 때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서말 밀가루 넣는 누룩과 같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서말 밀가루 속에 누룩으로 들어가면 처음은 가까보고 힘들죠.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참고 인나고 핏발 기다리면 결국은 밀가루를 누룩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가족들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나아가면 사도행전 16장 30절 되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인내 과정, 답답한 과정을 지나고 나면 가족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들면 물에 녹아져야 돼. 그럼 물은 뭐냐?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녹아져 버려서 없어버려. 그러면 물처럼 나는 어디 있느냐? 없어진 줄 알았더니 15절 16절에 보니까 빛으로 부활해서 너희가 산에 비치는 빛을 해서 동네를 비추고 또 내 가정을 비추는 없어진 줄 알았더니 빛으로 부활해가지고 세상에 선한이라는 빛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말합니다.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너를 비난하는 자들이 오히려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권고하는 날, 즉 예수 믿기를 권고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즉 회개해서 예수 믿기에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나그네와 행 같은 존재에서 하늘의 영주권인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 백배나 얻은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에서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서 봉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겁니다. 이 세상 없어질 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모든 것들, 전도하는 데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데 드리고 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은밀하게 돕는 그런 것들이 장차 하늘에 쌓여져서 우리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기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에 이기는 자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도 너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널리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능력 주는 자, 즉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에베소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 충만한 데까지, 즉 그리스도 장성한 그리스도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령 받은 자로 그 말씀을 믿어서 낙인과 행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영적 삶에 승리해서 땅에서 축복받고 그 축복을 하늘의 싸움으로 더 큰 내세 영생과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